아까 저희가 요즘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걸 계속 내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단 연구소에서. 제가 원래 있던 교회가 평촌에 있었습니다. 평촌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바로 옆에가 신천지 본거지가 있는 과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이 전쟁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예배 중간에 몰래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교회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다가 전단지를 끼워놓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단 세미나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보통 집회하실 때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신천지 있으면 당장 일어나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때 한 청년이 뭣도 모르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신천지 일어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좀 우스개 좀 좋은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교회 출입구 같은 데나 신천지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 붙여놓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를 할 거고요. 계속 앞뒤로 계속 붙여놓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우스갯소리를 좀 하나만 하면 그 일부에는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좀 일부보다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그랬더니 그렇단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원이 1억일 거고 1억이 1,000원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대신에 1년만 기다려라.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상황으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멸망해 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쌓은 지식으로 바벨탑 같은 거 쌓아 나갈 때마다 이 세상은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어요. 여기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금도 두둑하게 내걸었습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지리학자, 설계사, 회사원, 학생들까지 모두 응모했어요. 기발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 기차로 갈아타면 됩니다.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글 맵도 보고 우리 네이버 지도도 찾아봤더니 대략 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거리가 이 고양시에서 대구 정도까지 가는 길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기차 KTX를 타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김포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근데 이 주최 측에서 채택한 그 수상작의 말은 뭐였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어저께 저희 애가 한 오후 1시, 2시 전에 나간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나다 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6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하루가 아마 엄청 짧았을 거예요.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그 대여섯 시간이라는 게 엄청 짧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친구분들과 막 얘기 한두 시간 즐겁게 수다를 떨고 나시면 시간은 언제 갔는지 시간을 지나서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해야 되고 그렇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험난하게 느껴지기도 즐겁게 느껴지기도 짧게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대적이 너무나 많았고 자신은 치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평생에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울왕도 있었지만 블레셋의 왕들도 있었죠. 암몬왕, 아람왕, 모압왕, 그 밑에 에돔왕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자기에게 대적자로 일어났었습니다. 평생의 원수가 많았는데 그는 시편 23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494장이 만세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의 그 작시가 이분이 어거스터스 몽테규 토플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트리니티 신학을 대학 그 집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래요.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근처에 있는 바위 밑으로 몸을 숨기셨대요. 겨우 숨을 넘기는데 그 바위 밑에서 천둥과 번개와 그 소나기를 피하면서 토플레디는 그 바위가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찬송시를 옮기려고 종이를 쓰는데 종이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숨어있던 그 바위 틈바구니에 오래된 낡은 카드가 한 장 끼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꺼내서 그 빈 곳에다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시상을 다 옮겨서 적으셨대요. 그래서 그 낡은 카드 한 장으로 지금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송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찬송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한 사람의 그냥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에 대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피의 속죄함을 담고 있고요. 또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수로 정결케 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그리고 그의 은혜와 충만함, 공고한 자들 주 안에서의 감사해야 함, 생명책에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 찬송가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만세반석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실 그 종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였고요,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들어있어요. 죄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왔으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온 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며 죄의 값 때문이며 죄의 삭 때문에 이 세상에 환난이 들어온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쏜 화살이 엉뚱하게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말세가 되면서 세상에 더욱더 만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을 따라 살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만 합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좋아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죄를 피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또 주 안에 거하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길이 살 길이며 피난처가 됩니다. 세상은 요란스러워졌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꿈꾸던 그 낙원, 유토피아는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 어떤 제도나 장소도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줄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문설주와 임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 혼란의 시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아서 그곳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화려하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세포 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 창조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여 줍니다. 사람들의 할 일을 빠르게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들 인간의 일을 대체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낙원, 유토피아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유토피아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징조들일 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교회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 예배로 만족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만족하셨나요? 이 온라인 예배를 만족하시는 분들은 딱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됐지, 내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내가 왜 굳이 거기를 나가야 되냐, 내가 왜 내가 싫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냐면,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인들 간의 교제에 있어요.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모임으로써 신앙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혼자서 나는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고요, 신앙 성장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발달에 속지 말아야 되죠. 온라인 예배는 정말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가 더 필요할 때 더 듣는 거지, 그것만으로만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발달에 속지 말고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과 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피난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요즘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함께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